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생의 마지막 밤 그리고 가장 절박한 십자가를 달리시기 이전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기도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런 기도하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군병들에게 붙들려 이렇게 신문을 받고 또 십자가의 형틀에 이렇게 넘겨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급박한 어둠의 시간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의 지금 앞으로 있는 어떤 십자가의 죽음이나 이런 두려운 상황 그것을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위하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20절 마지막에 보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며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간구가 대제사장적으로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기도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그저 베드로 또 요한 몇몇 사도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또 우리가 겪을 아픔 그리고 우리가 겪을 시련 어려움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읽은 말씀에서 주님의 기도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고 또 소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오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 안에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늘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또 함께 해야 될 그런 문제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이 이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제 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그렇고 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오늘 밤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21절 23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첫 번째 간구를 하는데요. 그 간구는 온전하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첫 번째 기도가 그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그 신비한 연합이죠. 그 연합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니까 유니티라고 하잖아요. 유니티가 단순한 모임, 동아리, 동호회, 크루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단순한 마음이 잘 맞고 취향이 같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이신 것처럼 그 거룩한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로의 별개 개인으로 떨어져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연합되어서 거룩한 연합 안에 함께 참여하는 연합된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체 표현을 쓰는데 이 공동체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모임과 달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됨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맞추거나 우리의 서로 생각을 맞추거나 우리의 경험을 맞춰서 우리가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 안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또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 각자의 서로의 조금 다른 기질이나 은사나 이 모든 차이를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 차이가 나고 조금 다르면 차이와 그 다름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와 좀 달라서 이질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전혀 다른 것으로 무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또 그 판단이 정죄까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다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남겨진 제 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 다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먼저 하시며 제 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안에 연합되고 서로가 다르고 차이가 나고 조금 누군가 좀 상대적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들 생각들을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하나이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사단이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언제나 틈을 노리고 그리고 사이를 갈라놓고 오해와 시기에 독을 뿌려 놓습니다. 사단이 가장 강력한 교회를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함.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유니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순결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기독교 타 이단이나 기독교에 우리 정통 기독교의 다른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 되게 하려고 WEE나 여러 가지 연합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합 운동의 위험성이 뭐냐면 이 순결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자꾸 훼손하고 함께 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건너뛰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하게 지켜왔던 것이 하나됨과 복음의 진리, 순수함을 잃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지켜왔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분열되고 텀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갈라놓는 이것이 사단이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운명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놓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서로가 갈등하고 또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들 안에 이런 틈이 생기면 사단은 그들을 순식간에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놓을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과 주님께서 하나된 이 거룩한 하나됨이 이 제자들 또한 그들도 그 안에 하나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런 틈을 노립니다. 이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 틈을 이제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교인들이죠. 우리 성도들 사이의 지체가 서로 오해와 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게 되죠. 오해 때문에 상처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그 몸이 철저하게 찢겨져 버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사단은 가장 강력한 분열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가장 경계하거나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이런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을 때가 있고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무엇도 역사하냐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이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분열로 우리 안에 틈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공격적이지 않으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죄 짓고 알아서 시험에 들고
알아서 뭐 넘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오거나 새가족인 경우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도 그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하니까 잘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성이 그렇고 육체적인 또 관계 안에서 이런 공격들을 우리에게 하죠. 왜냐하면 강력한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틈을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걸 성도들이 잘 눈치를 못 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를 갈라놓지 않아요. 그 사단은 바보가 아닌데, 그죠? 그렇게 하면 자신의 어떤 전략이 드러날 건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새빨간 거짓말로 표가 나도록 색깔을 드러내면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서로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교회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인가 들어보면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요. 다 성도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봉사하세요. 저만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어떤 사단이 어떤 우리를 분열하는 어떤 공격의 어떤 뭐라고 할까 최전방이 어디냐면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서 가장 취약해요. 가장 취약해. 앞에서 일하는 리더들, 뭐 담임 목사님 저를 우리 영광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공격하면 제일 쉽게 무너집니까? 담임 목사를. 담임 목사가 정신없이 막 죄짓고 다니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 살아가면 교회 철저하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좀 잘 안 흔들려요. 그래서 누굴 흔드느냐면 목사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목사님의 가족들, 사모라든지, 그리고 목사님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듣고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가장 옆에서 일하는 분들이 분열을 만들어내요. 갈등을 일으켜요. 사단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우리를 분열시키잖아요. 가장 취약한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고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분열을 시키고 나눌 때 이런 갈라놓게 하는 것이 서로 옳고 그름 진리의 문제로 서로 다루게 하지 않아요. 서로의 열심히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갈등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다 오른발이에요. 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옳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분열이 생겨서 서로에게 이런 어떤 상처가 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생길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내 계획을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 열심만큼 열심히 하는 형제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뒤로 양보하면 서로 부딪히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제자 공동체가 찢어질 수 있는 이런 분열의 틈, 이것을 주님께서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리면 군병들과 어떻게 싸울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 남겨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가진 교회는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읽은 말씀처럼 2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23절이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이 하나됨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 교회가 사랑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보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제 아들을 세우시며 제자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그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하나님 그들을 하나로 세우실 때만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이 알게 할까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좀 많은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교회가 화려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가 시대의 문화에 잘 맞춰야 된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회 과제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잘 꾸며지기를 바라고 또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어떤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물론 그건 틀린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 문화를 익숙한 이 사람들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기까지는 그런 접촉점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러한 화려한 건물이나 그런 이 시대에 맞는 문화를 얼마나 잘 흡수하고 소화하고 있는가, 시대의 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인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교회들 관심이 있어서 이제 교회들 많이 보거든요. 저희도 아마 재개발 관련해서 재건축할 수 있을까,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돼서 요즘에 저는 생각이 우리 교회 건물을 잘 살려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잘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전환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 30년 뒤에 또 다음 세대들이 왜 그때 안 했냐고, 결단이 필요했는데 왜 안 했냐고 이야기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들을 보거든요. 교회들을 보는데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의 가치라고 할까요? 그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의 가치를 뭘로 이야기할까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조명을 잘하고 음향을 잘하고 그다음 건축을 잘해서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지역 사회 오픈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오가면서 그런 열린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는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존재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요소를 드러내는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기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하게 갖추지 않았지만 신앙의 공동체,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에 가보면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소망하는 게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오면, 영광교회 예배를 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또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 강하게 경험되고, 이런 것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 이거 본질적인 교회가 갖춰야 될 일이다 하는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야 세상 앞에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됨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양보하면 갈등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분열로 나가지 않죠. 우리의 자존심, 내 기득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세워가려고 그걸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훨씬 좋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도 그게 훨씬 좋아 보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됨을 깨는 거라면 그걸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할 때 그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명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옳음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앞세우려고, 나의 생각보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앞에 나타내게 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3절 마지막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하나됨을 주님께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이렇게 하나됨을 자꾸 깨려고, 분열시키려고 막 조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다 보면 교회가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프로 칠 때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교회가 점점 좋아지기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 좋아지는 듯하면 뭔가 어려움이 생겨서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또 뒤로 물러난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고 또 올라가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툭 떨어지고, 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자꾸 그런 그래프를 그리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고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며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는 항상 승리한다,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어려움을 주는 존재,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갈등이나 어려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 앞에 그것을 가로막고 또 뒤로 물러나게 하는 문제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그저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또 자꾸 뒤로 후퇴하게 하는구나, 이런 걸 통해 교회를 분열시키는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앞에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이게 문제일까?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못할까? 이런 걸 제대로 못할까라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런 문제를 통해 우리가 뒤로 물러남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위에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보이신 이 승리가 이 교회 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모든 분열의 영이 다 떠나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해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수고와 눈물 끝에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를 않으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하신 영광과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보면 성경 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는 재림과 관련, 종말과 관련된 이런 아주 긴박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을 하고 현실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을 갖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하도록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가 오늘의 삶을 부정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70년도 후반, 80년 초반 우리의 신앙이 보면 그때 이단들이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 재림에 대한 신앙으로 집도 다 뒤로 하고 직업도 다 그만두고 주님 오심만 기다리고 이 세상의 것은 육적인 것 사라져야 되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그때 가졌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교정시키시죠. 우리가 이 땅을 수고와 눈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썩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것을 피하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체험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면 한숨뿐이고 슬픔뿐이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 기쁨에 딱 이렇게 맞닿을 때 우리가 주시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십자가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급박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던 그 이유가 뭔지를 소개하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소망을 주님께서 경험하셨기에 그걸 아셨기에 그걸 바라봄으로써 지금 펼쳐져 있는 십자가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성경에 말씀해 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질병이 그렇고 또 가족의 질병 가운데 연약해져 있으면 그렇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있죠. 제가 저희 이렇게 우리 방송실의 컴퓨터를 좀 바꾸려고 이제 저것도 이제 저희가 컴퓨터 2대인데 영상 송출하는 건 한 대는 조금 뭐라고 하죠? 좀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보니까 워낙 요즘 AI 관련해서 램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는 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달 전에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견적들을 받아봤더니 금액들이 고공을 이렇게 행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치솟았는지 그래서 뭘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할 수 없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일단 교체는 해야 되겠고 그래 적당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가장 고퀄리티의 컴퓨터를 방송실에 올려놓고 교체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도 전문가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컴퓨터 놓고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건 이게 요거하고도 연결되고 모든 게 장비가 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와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걸 주변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에서 연락을 이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연락을 좀 했더니 목사님 지금 시점에는 컴퓨터 바꾸는 거 정말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새로 구비한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비가 아니라 교체니까 설정만 잘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 시점엔 요즘 시기 같으면 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렵죠.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를 무겁게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기쁨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어떤 우리를 억누르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 뒤에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겪는 그때 수많은 어려움과 심지어 순교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 제 아들 그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에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너희 또한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소망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됨은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 그 임재 경험은 그 임재의 무게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재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일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모두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 모두를. 그래서 이런 경험은 우리가 그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 제목이 기록이 안 되는데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도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이 그 로렌스 형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수도원에서 이게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주방에서 이제 봉사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나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경건일기를 썼는데 그 경건일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신이 하고 있는 작아 보이는 자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작은 섬김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자신의 삶에 날마다 채워지는 이 영광스러움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그 영광스러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고백들을 일기 형태로 기록한 걸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봤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들이 그 영광스러움에 딱 맞붙는 그 경험들이 우리 신앙인의 일생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경험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뭐 학교를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일찍 갔던 것 같아요. 일찍 갔는데 새벽기도 갔다가 학교 가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저희는 뭐 야자도 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늦게까지 수업했거든요.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학원 과외를 1시까지인가 하도록 그때는 허락해 줬을 때요. 그래서 10시 정도 마치면 수업 야자가 끝나면 10시 마치면 그때 학원을 가서 1시까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세대가 지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마치면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가 집이 가까우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던 이제 그런 어떤 계속 그 신앙생활이 루틴이 있었거든요. 루틴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예배를 탁 나올 때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본당이 아니라 2층 교육관 2층에서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밤에 늦게 차가운 공기가 코 속으로 들어올 때, 아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그 차가운 공기가 탁 코로 쑥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을 제 안에 채워 주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제가 쑥 들어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이 세상 안에 내가 쑥 들어가는. 그래서 지난번에 단일 기도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상한 말씀 했잖아요. 뭐 이것도 나한테 말을 걸고 저것도 말을 걸더라. 저 뭔지를 알아요.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이게 탁 접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이것도 말을 걸고 저것도 말을 걸고 하더라고 얘기하시던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할 때 생겨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면 그 영광스러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소망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소망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알도록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감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도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소망 가운데 그들이 앞으로 닥칠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시는 것은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안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로우신 아버지의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가득하기를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들 안에 계속 머물기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그래서 결론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밖에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뒤에서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의 내면에서 함께 주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그저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돕는 정도, 천사들이 나를 돕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세 번째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요. 제자들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세상을 이길 힘을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고행이에요. 고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의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주시는 만족감과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신앙생활이 우리는 참된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의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외롭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고 이런 기도를 갖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계신 그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었죠. 저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이 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결코 실패치 않으셨고 시간이 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45분까지는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설교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또 시기하고 서로 상처받는, 그래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신앙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광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감으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실패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